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음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아멘.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명예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찾아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만유의 주제이시며 생명의 근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진화론과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많은 이들이 우상과 미신의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사오니 분열과 갈등은 사라지고 화합과 회복이 있도록 도우소서. 새로운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섬기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김신환 선교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며 농어촌 선교지마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락방과 훈련의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철호 선교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정교인 산상기도회와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금요비전 기도회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다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는 미션 파트너스를 섬기시는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1층 로비 및 앞마당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역에 함께 동역하고자 1년 동안 선교 헌금을 약정하고 봉헌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섬김이 하프타임으로 진행되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6월 29일 주일 오후 4시 양지 온누리교회 엑츠 29 비전빌리지에서 있습니다. 7, 8월 여름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회가 7월 4일부터 6주 동안 매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2025년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7.14 대성회는 더사랑의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연합 집회입니다. 근본에도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료 대상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계 복장을 노타이와 반소매로 간소화하며 실내 온도를 여름철 적정 온도로 조정합니다. 김재호 집사, 정혜숙 집사의 장녀 김소연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수원 WI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미래준비팀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및 후원 안내, 이음 유아학교 원감 및 담임교사 채용 공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열방에서 예수님을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을 후원하는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뒷순서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요. 오늘 1층에서는 바자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이번 화요일 6시부터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있습니다. 주보 5면을 보시면 각 교구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상상 기도회를 안성수양관이 아니고 양지 온누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올라가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교 주일을 맞아서 한국 로잔 대회 부위원장으로 섬겨주셨고 현재는 미션 파트너스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 때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한국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봤더니 6월절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렸겠죠. 보니까 거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그런 테이블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며 그 상을 딱 뒤엎으시고 또 뒷부분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를 때리면서 내쫓으며 강도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로 만들었구나.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 강도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본문이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또 이 본문이 여러분들 많이 귀에 익숙한 것은 이 본문 갖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내쫓다. 저도 이 본문 갖고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거 갖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도 왜 자꾸 주일날 교회에서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그런 거 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럼 여전도전이 뒤에서 그거 딱 듣고 막 쫙 째려보면서 내가 깨 팔고 미역 팔고 기름 팔고 딴 데 쓰나 다 성경금에 쓰지. 물론 그 중에 일부 떼내서 설악산 놀러 가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데 대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조금 장사하셨다고 그렇게 그 상을 다 뒤엎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을 다 채찍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하게 사용하신 적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목숨 앞에도 폭력을 사용하시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거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그것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좀 약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왜 거기에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여러분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해방일과 같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날. 그죠? 그래서 왜 6월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각 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이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였는데 왜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이스라엘 4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5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성전에 50만 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6월절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이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비둘기 한 쌍을 갖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거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라 저 100km, 200km, 심지어 300km, 4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다 걸어가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막 300km, 400km 떨어진 데서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려면 걸어서 한 3주, 4주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4주 전에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가장 깨끗한 비둘기 한 쌍 알고 3주, 4주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눈깔 다 돌아가고 털 다 빠지고 얼굴 새카매지고 개판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장 가까운 데 와서 그들이 깨끗한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 비둘기 파는 테이블이 있었던 거예요. 왜 동전 바꾸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그들끼리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거기 와서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화폐를 바꿔서 좋은 예물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날 겨울 때 그래도 좀 깨끗한 옷 입고 오신 거죠? 이게 여러분들 중에 제일 깨끗한 옷이죠? 저도 제가 깨끗한 옷,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넥타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박혀 있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반짝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메고 왔어요. 근데 여기 딱 주워 보니까 오늘부터 넥타이 이런 거 안 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방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전 앞에 와서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 팔 때 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옛날은 현금 박치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 이제 현금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깨끗한 1,000원짜리만 들어오면 그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가요. 딱 모아놨다가 주일날 모여 그래가지고 그 깨끗한 1,000원짜리 중에 제일 빳빳한 거 요거 갖고 헌금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고 예배드리 온 그들을 보고 강도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책 읽다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처음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다 무너졌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수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재건했던 그 성전, 그리고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그때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성전을 져라.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 원했어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혹시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나는 순간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내가 이렇게 탁 째려봐. 그래서 왜 또 째려봐? 그랬더니 아내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말해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딱 이래요. 내 인생의 절망이 언제 시작된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언제 그러니까 당신 만나고부터요 그러더라고. 물론 농담입니다. 제 아내 저 좋아합니다.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가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고 아이들 두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물도 적절하게 주셔서 은퇴 자금도 다 마련해 놓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 줍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여러분 교회 클라이막스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게 임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다 계획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4절에 보시면요, 화면에 나오시죠?
솔로몬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 향하여 손을 펴며 가로되. 여러분, 이 문장은요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단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온 회중을 마주하여 손을 향하,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얻은 부귀영화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자기가 얻은 부귀영화가 앞에 있어요.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예, 하나님은요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계신 분이에요.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바로 이거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 솔로몬,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꾸 성경을 이제 저도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띄우고, 교회 가면 성경 가져갈 필요가 없어. 다 띄워주니까. 성경도 안 갖고 와, 교회에. 또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보셔야지만 다음번에 읽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의 집을 떠나 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 국어책 읽듯이 읽으셔야 돼요. 예, 국어책 읽듯이. 왜요?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어책 읽으면서 혹은 어떤 신문 기사 읽으면서 이 기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어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동사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찾으면 이 글이 무슨 글이다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약간 기분 나쁘시죠? 우리가 무슨 초등학교 아이야 뭐 그렇게. 예. 그래서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뭘 하시겠다는 걸 찾으려면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 뭐 주시겠다, 뭐 하시겠다, 뭐 주시겠다 계속 반복했던 동사가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목적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목적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목적어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올려줘 보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셨냐면 문장 맨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걸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그 문장 가운데 저 파란색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해서 그런 큰 민족을 만들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 아니야. 복을 준다고요. 근데 문장이 어디에서 끝나요? 여러분 국어책 읽을 때 마침표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만들어진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네, 그게 끝이 아니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요. 네, 그게 끝이 아니고 끝이 어디에서 끝나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는 게 약속의 내용이에요. 복을 받겠다는 게 약속의 내용의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복이 될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약속은 너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내용은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장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 읽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점을 찍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사이콜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점을 찍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성경 많이 암송하시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한 구절 암송한다 그러면 암송하는 구절이 뭐예요? 설마 한 구절도 암송 못하는 거 아니겠죠? 요한복음 3장 10절, 그죠?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읽어놓고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저요, 우리요. 그런 거 아세요? 난독증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세상 가운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본문입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의 집이잖아요. 어떤 단어를 쓸 때 생각이 똑같아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컵을 갖다 주세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컵 하면 물을 먹고 담고 마시는데 사용되는 도구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을 먹고 마시는 도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종이컵이 좋을까? 플라스틱 컵이 좋을까? 금은 보석 컵이 좋을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순간 이미 복음이 잘못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라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잘립니다. 교단에서. 제 말을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여러분은 복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건강물질 축복입니다. 건강물질 축복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뭐 풍요로워져요? 그럼 최소한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 아파 죽겠거든요. 건강물질 축복 주님이 안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걸 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사이였어요? 원수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무조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회당에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말 아시죠?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예요? 평화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매일 온다고 성경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많아질수록 나의 관계가 개선되는가? 내가 이웃과 화해하고 평화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가? 제가 좀 말을 세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 안 부를 거니까. 온 김에 제가 다 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뭐가 문제예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저같이 예수 오래 믿은 목사, 장로, 여기가 문제예요. 예수 믿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평하는 일을 잘 못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 만물과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왜 저렇게 신음해요? 왜 여러분 올 여름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여름을 경험할 겁니다. 지난 겨울 저 그런 겨울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왜 자연이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돼요? 로마서에 우리가 죄를 져서 그래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회복되도록 신음하고 있다고요.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쌓이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쌓이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예. 근데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일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언제 복이라고 말해요? 그 나의 재물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세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도 개판 치는 사람 많잖아요. 언제 복이에요? 그 나의 영향력이 흘러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해요. 그럼 성경 중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GPT 들어가서 복이라는 문장과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 쭉 뽑아주세요.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 복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영상 8장 이제 36절에 가면 성전을 다 짓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상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 제가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예, 36절에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죄를 졌습니다. 네, 기도 보시면 36절부터 43절까지 기도하는데 두 번의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는 36절부터 40절까지 기도합니다.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 36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다. 37절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또 깐부기가 와서 황충이 와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거든 39절 하나님 주는 계신과 하늘에서 두루사 우리의 마음을 아쉬움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40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예배하겠나이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요? 왜 와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관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죄진 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읍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가장 안전한 곳. 여러분이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가 곳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다고요. 그런데요 8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8장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선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들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만민을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 어떻게 시간 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고 앞에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예배드리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의도를 정확히 알고 성전은 우리만 복받는 곳이 아니라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할지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들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려고 성전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겠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기상 8장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한번 일독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네. 8장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금방 응답하셔요. 그래서 9장 10장에 가서 정말 누가 땅끝에 있는 누가 성전을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스바야 왕이. 예. 저랑 그냥 10장에 보면 스바야 왕이 땅끝에 있는 이방인 스바야 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예요. 이방 중에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오면 그래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그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그가 만든 그 성전과 그의 그 어마어마한 걸 보고 스바야 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누굴 찬양하더라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 만나보고 누굴 예배한다고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선교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얘기하러 온 거 이제 여러분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선교란 말 한마디도 안 쓴 거 아세요? 선교가 뭐예요? 성경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선교사들 보내는 거 그 이상해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에 와서 우리를 만나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요. 그림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처음부터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성벽이 있고요, 가운데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와서 예물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옆에 큰 뜰이 있어요. 그 뜰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전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끼리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와요. 한 구역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다고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예배 잘 드리려고 저 이방인들이 예배 드릴 땅까지 다 차지하고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동종 바꾸는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강도라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보고 강도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주말에 가족들하고 약간 뭡니까 그 외식하러 가자. 식당에 딱 갔어요. 보니까 꽉 차 있어요. 보니까 저기 자리가 한 세 자리 딱 비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서 먹으려고 딱 가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습니다. 성전은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처음부터 우리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기 와요. 구역을 따로 떼어내야만 해요.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성전에 해당되는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공간의 일부가 이방인들을 와요 따로 떼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잘못 선택한 것 같네요.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많은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성교로에 사용하고 있고 공간도 여기 이방인들이 와서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 공간도 나누고 예 제가 한국 성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에 감사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돈 쓸 때 많이 있죠? 모두 갚아야 되고 또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와요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떼어놓는 거 그게 교회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가 성전이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시간이 됐든 재정이 됐든 어떤 에너지가 됐든 그 일부가 이방인들로 와요 사용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성교는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교는 우리도 해야 됩니다. 난 교회 헌금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뭐 교회가 선교사 보냈으니까 아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그거 감사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선교하는데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죠. 헌금도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다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세히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에 다 하나님 하나님 내 새끼 하나님 내 손주 좀 교회 열심히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마치 세상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존재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 인간이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전부 그거예요. 우리를 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복 받으러 오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복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럼 교회 왜 모여요? 복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기독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요? 내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 제목들이 내 기도 시간에 들어와 있냐고요.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장실도 안 가고요. 성경책도 피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는 요리를 무지무지 잘해요. 그래서 뚝딱하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제가 어느 날 막 어떨 때 막 바빠가서 집에 가면서 막 10분 전에 자기야 나 10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빨리 또 어디 뭐 회의해야 돼. 그러면 아내가 막 막 짜증내지만 10분 후에 가면 뚝뚝뚝뚝 뭐 대충 마무리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는요 키도 요만하고요 손도 요만해요. 손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힘의 세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요리는 하는데 설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사랑받는 방법은 틈만 나는 대로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해서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았어요. 왜요? 지금부터 140년 전 아펜셀러 언더우드라는 2명한 청년이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조선이란 땅, 우상 숭배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25살에 배를 타고 수개월에 걸쳐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여러분 예수 못 믿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의 1순위입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 와도 한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요.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와도 저는 한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고요. 뻥이에요. 119 먼저 부르죠. 그 나라만 기도 한 번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뻥치는 줄 아십니까? 내일 아침 그 기도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는 게 선교를 망치는 길입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 올림픽 가면 무조건 금메달 따는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양궁. 예, 다 아시죠? 그래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요 올림픽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게임이 있어요. 국가대표 결정전이에요. 국가대표 결정전에서 1등하면 올림픽 가면 거의 금메달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양궁하면 무조건 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양궁을 잘하는 줄 알아. 저는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한국이 정말 양궁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마을대에서 1등한 사람이 시대에 나고 시대에서 1등한 사람이 도대에 나고 도대에서 1등한 사람이 국가대표 나가고 그래서 돼야 돼요. 한국이 정말 선교 잘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사 숫자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선교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선교는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제 속에 있는 소망은요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이유라고요. 그거 하려고 복을 주시겠다고요. 복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복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교사도 안 나갈 거고 당일 선교도 안 갈 거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인구 격감 현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60이 안 되신 분들 오늘 밤 부탁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한국은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로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분들 안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다 무너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2100년 되면 이 속도로 가면 한국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들이 와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시민권 준다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것 같으세요?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강력한 이슬람권, 강력한 힌두권, 강력한 불교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두려우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들이 무슬림들이 막 오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한국에 어마어마한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한국의 유학생들이 와서 3년, 5년 사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다는 나라에 왔는데 한 번도 기독교 가정에 초대를 받아보지 못해. 이런 게 비극입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다른 문화 사람들 지금 우리 옆에 왔대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전히 선교지로 가야죠. 성서를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들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최근에 베트남 가정들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문제가 뭐예요? 그 가정들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 가는데 한국말을 하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공부를 못 가르쳐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학교 공부 가르칠 때 옆집에 있는 베트남 가정 아이들 오라 그러세요. 같이 하세요.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주말에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보세요. 전철 타고 가거나 이렇게 보면 주말에 전철에 탁 보면 알잖아요. 옷 모양이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주말에 좀 구경하려고 시내 구경하려고 전철 타고 나오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친구들 다가가서 힘드시죠? 돈 많이 버세요. 다치지 않게 일하세요. 그런 말 그냥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나는 그 나라 말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나라 말 솜씨보다 그들의 한국어 솜씨가 월등한 거 아세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다가서 말하려고 이렇게 눈이 딱 맞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딱 피하죠. 왜 그래요? 두려워서. 여러분 여기가 한국입니다. 누가 더 두려워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여기 가서 뭐 일하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약간 뭐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30-40년 전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독일에 광부 갔잖아요. 누가 갔어요? 정선에서 탕캐던 사람들이 간 게 아니고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간 겁니다. 먹을 거 없어서. 여기 와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런 분들 한 사람 잘 섬기고 무슬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기독교 어떻게 기독교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슬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네. 그것만 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그 나라의 선교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선교가 복받는 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선교는 사명도 아니에요. 나의 사명, 헌신도 아니에요. 사명이고 헌신이죠. 사실은 선물이에요. 마치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다면 제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임재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까지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더 사랑의 교회는 22년의 짧은 기간에 6명의 파송 선교사와 24명의 동역 협력 선교사가 20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통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350여 명의 평신도들이 선교하는 성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방진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8년 우리 더사랑의 교회 파송을 받아 아내 고은정 선교사와 두 아들 박원 주환이와 함께 7년째 우간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예배, 복음의 사람이라는 선교 철학을 가지고
우간다 현지 학교에 가서 기독교 윤리와 성경 읽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현지 학교 안에 교회를 세워서 더사랑 베델교회란 이름으로 우리 현지 동역자와 함께 학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있는 마을에 더사랑 성경센터를 오픈해서 마을에 있는 가정과 상가를 다니며 성경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성경 읽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동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길에 동역하는 우리 더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삭 레베카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 인도 벵갈루루에 파송되어 언어와 문화에 집중하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죠? 이곳 선교지에 나와보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자리, 또 저희 선교사들이 더 힘을 얻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의 전선이 점점 후퇴하며 밀려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선교를 향한 우리의 기도 그리고 헌금은 닫힌 선교의 문을 열고 복음이 필요한 땅에 사랑의 발걸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커피값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그 작은 일로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길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아질 때 위대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헌금 작성서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시면요, 주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정서에 있는 CMS를 통해서 정기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등을 수기로 기재해 주시면 담당 간사님이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체를 기재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성함과 전화번호만 기록해 주시면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처럼 선교 헌금 봉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정서 하단에 보시면 선교 헌금 봉투 방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기재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를 마친 작정서는 헌금 주머니와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작정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과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어서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정하는 모든 것들, 또 헌금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사 더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까지 나는 이길 거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너무나 귀한 특송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글로벌 예배 지체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땅을 복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를 가능케 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이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 일을 가기 위하여 복의 통로 되길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